네,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가 중년에 이르기까지 그는 평생토록 어부였고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배를 육지에 댈 때 오직 쓸쓸한 마음뿐이 없었습니다. 바닷가에 배를 대고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는데 많은 군중들이 해변가로 오더니 그 앞에 서신 예수님이 성큼 배 안으로 들어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명했습니다. 배를 해변에서 좀 띄워라. 엉겁결에 베드로가 시행하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경청하지 않을래 알 수가 없었고 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자 뭔가 그 마음 가운데 답답하던 가슴이 뚫리는 듯 새로운 깊은 세계가 마음에 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마치자 예수님께서 말씀에 취해 있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전 같았으면은 아니 선생님, 당신은 선생님이시고 우리는 어부인데 바다와 물고기 잡는 일은 우리가 알지 당신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만두시오 했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던 그는 자기도 모르게 네 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슴 속에 열린 깊은 세계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공감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에는, 생각할 때는 그 시간에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 그래, 이분의 말씀대로 해보자, 얕은 내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보자 하는 생각이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깊은 세계로 나가 그물을 던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당겨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고기가 가득하여서 배가 물에 잠기려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얕은 곳에서 얕은 생각을 하면서 얕게 인생을 살다가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서 깊은 세계가 열리고 그래서 깊은 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생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 즉 많은 고기를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재구성해서 스토리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가 처해 있는 얕은 곳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깊은 곳을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곳을 설정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깊은 곳에서 쫓겨나서 얕은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깊은 곳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진리는 깊은 것이며 얕은 데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 사람들 역시 깊은 세계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살던 에덴 동산은 깊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곳에 계시고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영혼이 하나님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그곳에서 대화를 했고 동행을 했습니다. 깊은 곳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깊은 기쁨, 깊은 진리 그리고 평강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깊은 세계인 영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이 죽어서 깊은 세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깊은 데 계신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미 끊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얕은 곳, 육적인 세속으로 쫓겨나 버린 것입니다. 얕은 곳과 본능의 세계로 쫓겨난 것입니다. 깊은 세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세계를 잃어버린 인간은 오직 자신의 수단과 힘으로 사는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 길밖에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은 얕은 곳에 가서 인간의 지혜와 방법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상상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하고, 힘이 모자라면 낭망하고 절망하고, 힘이 자라면 성사되는 삶밖에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자 그는 인생에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지쳐버리고 맙니다. 깊은 세계를 모르고 얕은 세계에서 육신적인 생각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얕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증후군이 있습니다. 심텀이 있어요. 증후군이 있습니다. 주로 6가지입니다. 첫 번째 증후군은 우울증, 만성 우울증입니다. 만성적인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디프레션에 시달리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 흔히 듣죠? 야, 요즘 사는 게 아니야. 그런 말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이민 생활에서 20, 30년 전에는 장사는 잘 됐어요. 미국 경제가 좋아서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돈 버는 재미는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업을 해도 그냥 먹고 살기 힘겹게 사는 것, 그거 외에는 돈 버는 재미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을 쉽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 교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피곤해집니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시달리고 바쁘지만 지겹고 기쁨이 없는 삶입니다. 만사가 귀찮아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는 삶이 돼요. 그래서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삶의 목적과 방법,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 시가 누구의 시입니까? 김상용 씨의 시 아니에요? 나무로도 창을 내겠소라는 시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가 왜 사냐건 웃지요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참 이러한 삶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충동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충동에 이끌리면 사는 삶을 산다는 건 무슨 뜻인가?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에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냥 탁 생각나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탁 마음 가운데 뭐가 있으면 드라마 한 편 때리지 하면 드라마 한 편 때리는 거예요. 골프나 치러 갈까? 그럼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여행이나 한번 다녀올까? 그럼 여행이나 한번 다녀오는 거예요. 이런 충동에 이끌려서 쇼핑할까 뭐 할까 전부 다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에 내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얕은 데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책감과 수치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자꾸 오게 되니까 수치감과 자책감이 있게 되고, 그래서 낙심한 자, 지친 영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것이 뭐예요? 강팍한 심령이 돼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조그만 일에도 화를 벌떡 잘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냥꾼들이 곰을 잡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물론 총도 쏴서 잡지만 곰을 잡는데 곰이 잘 다니는 그 길목에다가 그 밧줄에다 몰매서 이 바위를 큰 걸 이렇게 달아서 거기다 매놓는데요. 그럼 곰은 그런 거 잘 안 보고 다니니까 자기 다니는 길만 가니까 가다 보면 그 바위에 머리를 찐답니다. 머리에 찌면은 기분이 확 나빠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힘으로 그걸 이기려고 자기가 머리를 떼내는 거예요. 그 머리를 때리면은 바위가 뒤로 휙 물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또 찌는 거예요. 또 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를 흘리면서 죽는다는. 그래서 나중에 사냥꾼은 쓰러져 있는 곰을 잡는 것으로 곰을 사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신앙의 무기력이 되니까 누가 센지 보자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많이 봤잖아요. 옛날에 참 많이 봤잖아요. 사업하다가 저 앞집에 똑같은 세탁소를 냈어. 똑같은 야채 가게를 냈어. 그러니까 가격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기나 보자 하니까 점점 가격 낮추면서 싸우잖아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약한 곳에서의 증후군입니다. 약한 곳에서 살 때, 얕은 곳에서 살 때 이러한 증후군이 나타나고 강팍한 심령이 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절망에 처한 때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그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때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기품을 여신 예수입니다. 얕은 곳에서 인간의 힘만으로 환경에 부딪히며 사는 삶은 베드로에게 너무 고달팠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인생의 뱃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깊은 세계 속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셨고 땅의 것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땅의 것을 비유로 들어서 하늘의 것을 소개하셨던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땅의 것을 비유로 사용하셨을 뿐이지 땅의 것을 이야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얕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통 성자나 선생님이나 레바이나 랍비나 도덕군자나 정치적인 지도자나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렇게 얕게만 알았습니다. 육신으로만 알고 깊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말씀으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깊은 곳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등 사람의 얕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온갖 기적을 다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성큼 올라타신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세계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얕은 데 사는 인생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이성이나 사상, 경험 속에서는 그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영혼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면요,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듣기는 들어도 들리질 못하고 듣지를 못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해도 자리에 없는 것과 똑같아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absent presence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absent presence.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you are there but you are not there. 여기에 있지만 거기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한 귀로 들어갔다가 다른 귀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의 깊게 듣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마음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깊은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혼에 복귀되면 깊은 데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잘 주의 깊게 들을 때 이 말씀 가운데 그 다음에 깊은 세계의 것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얕은 인간의 지혜, 능력으로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얕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에는 너 혼자 던지지만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 때에는 너 혼자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와 함께 그물을 던지니까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얕은 곳에서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지만 깊은 곳에 가면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깊은 곳으로 간 베드로는 멀리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깊은 곳에 계시며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얕은 곳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 좌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심으로 그 마음속에 깊은 세계가 열려서 그때부터 그도 깊은 세계를 쫓아 살게 된 것입니다. 깊은 곳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곳에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간증을 조금 하죠. 저는 이 3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목회에서도 체험했고, 선교에서도 체험했고, 트러스티아스에서 체험했고, 부흥회에서 체험했고, 너무너무 체험했어요. 제가 한 번도 안 했던 간증 가운데 하나는 제가 그 LA에 있는 나성한인교회, 나성한인감리교회, 그때 어느 목사님이, 제가 이름은 내지 않겠지만 그 목사님이 하여튼 LA에서는 제일 큰 감리교회였죠. 거기서 이제 부흥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 부흥회를 할 때 제가 젊었을 때니까 뭐 힘이 많고 파워가 많았죠. 그런데 정말로 열심히 그 목사님은 저를 이렇게 저 사람이 과연 이름도 없는 저 목사가 와가지고 과연 은혜가 될까 하는 염려를 갖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선포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는 이름도 없고 뉴욕에서 한 조그만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연합가는교회라고 조그만 교회를 담임할 때였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안수할 때에도 그런 것이 나타날 줄로 믿고 그냥 섰습니다. 아무것도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걸 고백을 하고 그때 한 500명, 당시에 한 집회에 한 500명 정도 참여한 교회였었는데, 그 자리에 있는데 말입니다, 그냥 준비했던 말씀을 전했어요. 준비했던 말씀 전한 거 외에는 다른 게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안수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 교회는요. 그래서 나오시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때가 아마 1996년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94년도인가 제가 그 기억이 잘 안 나요. 처음으로 미국에서 목회할 때, 안수할 때 사람들이 뻥뻥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안수를, 머리에 손을 얹으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 누가 붙잡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고 그 사람들도 깜짝 놀랐고 담임 목사님도 깜짝 놀랐고 전부 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것은 한 번도 할 줄도 모르는 그런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여튼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보냈던 카드, 편지, 뭐 할 것 없이 고백, 신앙 간증 할 것 없이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갖고 나올까 말까 망설이다가 안 갖고 나왔습니다. 그거 뭐 읽고 뭐 하기가 좀 뭐 해가지고 안 갖고 나왔어요. 1994년도, 95년도의 이야기예요. 처음으로,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이 별로 없을 때입니다.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처음 한 게 왜 그랬는가 하고 돌아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호텔에서 그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얕은 곳에서는 너 혼자 하지만 깊은 돌에 가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말씀을 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목회를 하게 되었던 것을 지금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얕은 곳에서 사는 삶은 정말 우리 자신의 그 실력, 그것만 믿습니다. 그러나 깊은 곳 내려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포인트, 오늘 마지막 포인트를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는 무엇이 변화되느냐 이거예요. 무엇이 도대체 변화되는가? 얕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환경이 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대로 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변해주기를 원합니다.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 달라졌기가 아닙니다. 그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도 빈배도 그리고 찢어진 그물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그의 삶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한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기쁨의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베드로의 인생 속에 들어오시자 베드로의 얕은 육신적인 삶 가운데서 죽었던 영혼이 깨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이 달라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달라지고 여러분도 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미생이에요. 전부 다들 미생입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 저는 아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린 전부 미생이에요. 완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미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미생이고 아직 부족한 가운데 있으니까 더 깊은 곳으로 가야지 완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교회는 저절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달라집니다. 우리 속에 기쁨이 들어오고 우리가 그 기쁨을 좇아서 살면은 얕은 환경은 자연적으로 달라져 버리고 맙니다. 얕은 것은 깊은 것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깊은 것은 얕은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환경이 달라져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회개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속사람, 기쁨 속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베드로의 뱃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베드로가 얕은 세계에서 깊은 세계로 나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얕은 세계로 가지고 오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에는 깊은 세계로의 초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깊은 세계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장로다, 아무리 여러분이 권사다, 집사다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이 기쁨의 세계를 소개하지 않고 얕은 세계에 있는 그 말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기쁨의 세계에서 기쁨의 세계에 있는 말씀으로 전하고 그 기쁨의 세계를 체험으로 전할 때 그 자녀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의 세계에서 울려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얕은 곳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미움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처한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얕은 곳을 떠나서 깊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금요일 날인가요? 제가 간증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뭘 말씀드렸냐면은 이 얘기를 했어요. 브루클린 태bernacle 어떤 자매의 간증입니다. 그 자매가 그 어머니가 싱글마더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자매가 이쁘게 생기니까 익조틱 댄서로, 누드 댄서로 술집에서 일했습니다. 일하면서 있으니까 이 어머니는 예수를 잘 믿는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쁨의 세계를 얕은 세계에 살고 있는 딸에게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애를 쓰다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야, 네가 있는 곳은 얕은 세계다. 나는 깊은 세계에 있는 말을 하다 보니까 얕은 세계에 있는 네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되질 않는구나. 그걸 연결시킬 수 있는 거는 찬양뿐이 없다. 내가 이 CD를 주니까 찬양을 들어라 하고 소개를 합니다. 찬양을 계속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어느 순간 너를 일깨워서 얕은 세계에 있는 너를 깊은 세계로 정말 그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걸 줍니다. 엄마가 준 거니까 시간 될 때 그걸 듣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He knows my name 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는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을 하는데 이 자매가 어느 날 그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익소릭 댄서로서 그 피곤한 삶을 살고 있던 그 자매가 그 찬양을 듣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오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 클럽 앞에 있는 그 교회에서 섬기고 있던 형제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 자매에게 예수를 전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믿게 되고 정말 교회를 나가게 되고 주님 앞에 그가 헌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 자매는 브루클린 태ber나클에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장성한 자녀 가운데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혼의 아픔을 갖고 있는 자녀도 있고요. 그리고 장성한 그 형제, 그 아들, 딸 가운데 정말 어렵게 또 나쁜 곳에 손을 대는 그런 자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형제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얕은 곳에 있는 처해 있는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깊은 세계에 있는 말씀으로 전해야지 절대로 다른 것으로는 변화가 안 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깊은 곳에 있는 말씀으로 전하고 깊은 곳과 얕은 곳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찬양을 전하든 뭐를 전하든 자꾸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변화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쁨은 기쁨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얕은 곳에 살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형제 자매 가운데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이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걸 열어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들어오자 베드로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영이 살아나면서 그 깊은 영은 기쁨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시편 40편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키고 기쁨과 소망과 믿음을 가져오게 한다는 겁니다. 또 내가 부르짖을 때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쁨은 기쁨의 방법으로 삽니다. 얕은 인생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깊은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베드로는 깊은 세계가 마음속에 들어오자,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자 깊은 곳에 오는 하나님의 세계를 쫓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얕은 데서 잡은 것이 없지만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나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하고 표현한 겁니다. 그 결과 그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믿음,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차지가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미 발을 디디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더 깊은 데로 가라. 더 깊은 곳에 가서 그곳에 살아라. 깊은 곳에 가르침을 좇아라. 얕은 곳에서 죄에 묶여서 고통당하지 말고 나와 함께 깊은 곳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깊은 곳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뱃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깊은 곳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 이제 새로운 목사님 모셔서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길 텐데, 이제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챕터를 여시면서 더 깊은 곳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살리라 작정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